친구들 안녕.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예, 일주일이 또 금방 지나갔죠. 예, 또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 버리고 또 새로운 일주일의 시작을 알리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자, 오늘은 강사님이 좀 특별한 공간에 나와 있는데 바로 우리 3층에 새롭게 마련된 스튜디오에 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공간이 마련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깨끗하고 정말 멋진 모습으로 잘 마련이 되어서 강사님이 얼른 와서 이번 주 주일 예배 영상을 여기서 찍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제 마음을 좀 정돈하시고요. 혹시 옆에 있는 혹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 왔다고 환영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좋다고 얘기해 주시고 이 시간 좀 마음을 가다듬고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 앞에 잘 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신나는 찬양 시간 함께 하도록 하고, 자, 이번 주에는 조금 특별하게 좀 특별한 대표기도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 후에 또 여러분의 친구 중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표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시죠.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란 걸.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온 세상 다스리고 계신 걸. 우릴 보내셨어요 생명의 빛 보여주라고. 우릴 보내셨어요 참 하나님 알려주라고.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란 걸.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온 세상 다스리고 계신 걸. 우릴 보내셨어요 생명의 빛 보여주라고. 우릴 보내셨어요 참 하나님 알려주라고. 우릴 보내셨어요 생명의 빛 보여주라고.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길 때 하나님 나 때문에 기뻐하시죠. 하나님 나 때문에 행복하시죠. 늘 언제나 하나님 품에 안겨요. 늘 가까이 하나님 곁에 있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 품에 안겨요. 늘 가까이 하나님 곁에 있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 품에 안겨요. 늘 가까이 하나님 곁에 있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 품에 안겨요. 늘 가까이 하나님 곁에 있어요. 늘 가까이 하나님 곁에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더 심해져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순 없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에 집중하여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마다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게 해주세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죄 지은 것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강도사님이 설교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지 않은 우리 초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는 좀 특별하게, 우리 9월에 또 첫 주니까요. 우리 박하람 친구가, 6학년 박하람 친구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초등부는 원래 대표 기도를 여러분들이 했었잖아요. 돌아가면서. 특히 이제 각 반별의 이제 팀 리더나 어셔가 이제 대표 기도를 했는데, 우리 초등부의 아름다운 전통을 좀 온라인 예배지만 좀 되살려 보면 어떨까 싶어서 우리 하람 친구에게 좀 대표 기도를 부탁해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누구에게 대표 기도를 부탁할지 모르니까 긴장하시고, 네, 강사님의 전화 잘 받아주길 바래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길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단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아멘.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자,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2학기가 되어서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리고 인성, 그리고 성품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함께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감사하면 우리가 2학기에 시작한 이 공부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와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이 텔레비전에 많이 등장하고 뉴스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좀 볼 때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과 인성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요즘 더욱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동안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요 근래에 봤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참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와서 잘 알듯이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겨야 돼요. 자,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기적이고, 그리고 남을 무례하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이 정의와 그리고 이
진실을 사랑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막 마구잡이로 거짓말을 일삼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배웠을 때 배웠듯이 정말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이 좋은 말을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남들과 다투면서 그리고 남들에게 심한 욕을 하는 모습들이 요 근래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 예수님을 닮은 그런 인성들을 갖춰 나가야만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정말 하나님께 받아가진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바꿔나가길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또 성장해야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학기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그리스도인다움 성품 그리고 이 인성에 관한 공부를 좀 끝까지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좀 가슴 아프게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강사님이 기본기부터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다.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이 무엇인지를 그 기본부터 좀 다시 살펴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될 가치들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면 구약의 십계명을 읽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너무나도 익숙하죠? 십계명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법입니다. 10가지 법들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자, 그래서 원래 이집트의 노예 신분에 불과했던 이집트의 노예 신분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그 신분을 벗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십계명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십계명을 도덕법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다시 풀어주시고 해설해 주면서 우리에게 다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십계명의 계명들을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십계명의 구성을 읽어보면요 10가지 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법들입니다.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법들은 뭐냐? 이웃과 관련된 법이에요.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법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0계명은 뭐냐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먼저 세운 후에 그 신앙을 가진 우리는 남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설명해 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자 하는 계명은 5계명인데요. 이 5계명은 이 이웃들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들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5계명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이웃은 굉장히 특별한데 이 이웃은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자, 여러분들, 부모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이웃입니다. 우리가 나와는 다른 타인으로서의 이웃을 만나게 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첫 번째 이웃은 누구냐? 바로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관계 맺는 인간관계도 누구랑 맺느냐? 바로 부모님과 맺습니다. 자, 부모님들은 굉장히 특별한 분들이세요. 그분들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들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키워주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교육해 주시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만 부모님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부모님이 매우 중요하고 특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할을 자녀들에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은 아주 특별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키워주시고 하시는 분들인데, 자, 이런 하나님의 역할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부모님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에 대해서.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그리고 자신을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모님들은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할을 이 부모에 비유하실 정도로 이 부모님들은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중요한 분들이었습니다. 자, 이 특별하고 중요한 부모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소중하게 대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자,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잘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죠.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의 도덕 시간에도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이고 가장 간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사님은 이것을 기본으로서 가장 먼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모님을 소중하게 대해라, 잘 섬겨라, 존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라는 것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부모님께 막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좀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부모님을 아주 가볍게 대하고 이 막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신명기나 또 이후의 출애굽기 본문들을 읽어보면 이 부모님을 막대한 사람들의 유형들이 막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부모님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부모님께 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랍니다. 심지어는 부모님께 막 욕을 하고 부모님을 막 때리고 학대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굉장히 놀랍죠. 예, 부모님한테 막 그렇게 욕하고 때린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비록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부모님을 막대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부모님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막대하는 사람은 우리 친구가 아닙니다. 예, 친구를 막대했다가는 똑같은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친구들을 적당히 놀리지 막 아주 막대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막대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 엄마 아빠죠. 예, 많은 경우는 엄마, 그리고 또 많은 경우는 아빠. 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내다가 싫어, 말 시키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혹은 또 그것도 못하냐? 하면서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렇게 막 말하는 상대가 누구예요? 바로 엄마죠. 예, 아빠죠. 예, 여러분들 걱정돼서 밥 먹으라고 하시는 그 엄마에게 싫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막대하고 막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춘기 되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사춘기인데 사춘기 되면 정말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부모님한테 막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막대하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건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님을 무겁게 대하라 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존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성경의 태도가 결코 아니죠. 자, 이런 우리의 태도는, 이렇게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고 막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우리 5계명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우리의 부모님들을 아주 특별하고 소중하게 대하길 원하세요. 자, 이 5계명의 특이한 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말씀하신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다른 계명들은 이런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5계명의 말씀에는 자, 우리의 부모님을 이렇게 너희들이 잘 존중하고 대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상을 약속하세요. 이런 점에서 5계명이 매우 특별한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상을 걸면서까지, 야, 너희들이 너희 부모님을 잘 존중하면 내가 너희에게 상 줄게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부모님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소중하고 특별하게 대하길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부모님을 소중하게 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아주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야 돼요. 가볍게 여기거나 막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기본입니다. 정말 기본이에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도 이걸 안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 이걸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부모님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그 부모님들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는 그 부모님들을 우리가 존중하며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첫 발자국을 떼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잘 마쳤고요. 우리 또 교회 미션 챌린지 하러 가보시죠. 자, 우리 이제 교회 미션 챌린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주 교회 미션 챌린지를 생각보다 적은 수의 친구들이 해줬는데 너무 어려웠나 봐요. 이해합니다. 예, 강사님도 너무 어려웠고 또 굉장히 창피한 순간이었는데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아주 멋진 연주들을 그리고 찬양들을 보여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정말 멋집니다. 예, 여러분들 계속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들을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좀 더 쉬운 거를 해보려고 강사님이 무던히도 애를 쓰고 회의를 많이 하고 제 아내하고 그 다음에 고민을 많이 하고 해서 이번 주는 굉장히 쉽고 간단한 것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주는 게 아주 중요한 그런 교회 미션인데요. 자, 이번 주 교회 미션 챌린지는 뭐냐? 바로 릴레이 소설 완성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강사님이 예전에 그 초등학생 때인가 이 중학생 때인가 이 그 한창 이게 온라인에서 이 카페 활동을 할 때 유행하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릴레이로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문장씩만 이 소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수가 집으로 들어갔다를 한 사람이 딱 쓰면 그 다음 사람이 댓글로 그런데 집에 와 보니까 집이 엉망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그래서 위기를 느낀 철수는 얼른 몸을 숨겼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깨서 이렇게 한 줄씩 릴레이로 소설을 써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상천외 나중에 보면 정말 기상천외한 소설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표 소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 180명 정도 되니까 180줄로 된 소설을 하나 써보는 것이 목표인데 자, 참가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초등부 홈페이지가 있죠. 바로 hope.sls.org.kr인데요. 그래서 거기로 접속을 하면은 우리 알곡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알곡 게시판에 갈까? 그래서 알곡 게시판에 들어가서 우리 신청 게시판에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 알곡 게시판에 유용한 정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여기다 글을 쓰려면 이 회원가입은 해야 돼요. 회원가입 절차가 뭐 어렵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다 해봤자 해서 회원가입을 이렇게 쭉쭉 하시고 근데 이제 강사님이 회원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되지? 네, 로그인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사님이 이제 첫 번째 글을 쓸게요. 자, 여러분들 다 이해했죠? 어렵지 않습니다. 제목은 9월 첫
교회 미션 챌린지 릴레이 소설 쓰기. 그래서 강사님이 이제 여기다가 첫 번째 문장을 쓸 거예요. 저 어떤 문장이 좋을까? 그래, 일단 주인공을 하나 정하자. 주인공은 주인공 이름은 좀 멋있게 현타기로 하자. 자, 현타기로 합시다. 현타기. 자, 굉장히 멋있는 이름이었어. 현타기라고 지어줬고, 자, 현타기는 현타기가 눈을 뜨자.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되지? 현타기가 눈을 떠보니 오전 9시였다. 큰일이다. 자, 큰일이다. 늦었다. 현타기는 큰일이다. 늦었다. 아니다. 이렇게 얘는 소리치며 일어났다. 이거 큰일이다라는 표현 잘 안 쓰지. 으악, 늦었다. 이렇게. 자, 나는 첫 번째니까 특별히 2줄. 자, 그럼 아니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한 줄이잖아. 또. 그렇지. 으악, 늦었다. 이러면서.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첫 번째 소설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돼. 그래서 현태희가 눈을 떠보니 오전 9시였다. 현태희는 소리치며 일어났다. 으악, 늦었다. 자,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제 여기다 다음 문장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불이 나게 세면을 마친 현탁이는 가방을 메고 집을 뛰쳐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면은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장은 여러분들이 쓰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릴레이 소설을 완성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하죠. 자, 많은 친구들이 각가지 아이디어로 참여해줘야 굉장히 재미있는 초등부시 소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다 함께 참여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 게시판으로 들어가는 링크는 제가 이 영상 하단에, 우리 예배 영상 하단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지금 바로 접속해 주셔서 회원가입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해주시고 접속해 주셔가지고 이 릴레이 소설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자, 마무리 엔딩은 강사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막바지쯤 왔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제 엔딩을 잘할 수 있도록 좀 여지를 줬으면 좋겠고요. 자, 한 명당 딱 한 줄밖에 못 쓰는 거예요. 자, 여러 줄 쓰는 건 안 됩니다. 딱 한 명당 딱 한 줄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멋진 초등부 릴레이 소설 완성시켜 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빠이.